성경 봉독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과 또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블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마베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5장의 말씀은 창세기는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이야기로 이어 있습니다. 1절 11절부터는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자손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2절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19장 26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 또 27장부터 34절까지는 에서와 야곱, 또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25장에 정말 다채롭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1절부터 11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충분히 누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5장의 시작은 사라 사후 아브라함이 그둘라라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후처를 맞이하여서 재혼을 했습니다. 6명의 자식을 더 낳고 또 1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을 통한 그것도 야곱의 계보가 구속사적인 언약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 야곱으로부터 다윗으로 연결되는 또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사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37세에 그둘라를 얻어서 자손을 이은 거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때도 죽은 자와 방불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복을 주셔서 이삭을 낳고도 끝까지 생산력을 주셔서 그 의에도 계속 자손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실제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로 이삭을 통한
약속의 자녀의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그것은, 이 모든 상징은 이삭을 중심으로 모든 자녀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던 것은 이삭만이 합법적으로 상속자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기억과 또 같습니다. 모든 소유, 모든 짐승, 가나안 땅, 모든 약속, 모든 축복, 모든 상속이 이삭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고 끝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도 자기의 서자에게도 재물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이삭과 먼 곳 동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자는 첩에게 낳은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적자가 아닌 서자에게도 많은 재산들을 나눠줬습니다.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듯이 많은 그들라의 자식들이 있었고, 또 그들라가 낳은 그 자식들도 또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재산을 엄청 많지 않았더라면 다 나눠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눠줬을 때 분명히 풍족하게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동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복도 누리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수많은 재산도 많이 누리게 하셔서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의 복을 누리고 재산의 복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영적인 복을 누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온전히 채워졌을 때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이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복을 22년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또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향년은 삶의 횟수, 날들이 이제 촛불처럼 꺼진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날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가 높고 이 말은 백발의 나이가 다 되어라는 뜻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과 같다고 잠언 16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발의 실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설날에 준비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시댁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막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창세기 25장을 설교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숯불이 꺼지듯, 우리가 숯불이 꺼질 때 보면은 조용히 이렇게 숯이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평안하게 죽었다, 그런 복을 누렸다,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숯이 조용히 꺼지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수의 복, 또 그런 죽음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3가지 복을 끝까지 누렸습니다. 그런데 11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어떤 복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그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삭에게 복을 누렸는지, 그 은혜를 누리게 했는지 우리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삭은 3가지 복을 누렸습니다. 더 많은 복을 누렸지만 제가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삭은 조연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삭이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역할은 큽니다. 우리가 봤을 땐 이삭은 별로 남긴 게 없네? 하지만 분명히 남긴 게 없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연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짧았기 때문에 조연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결의 고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이삭은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연의 역할이 있어야 또한 주인공이 빛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연이 없다면 주연이 없습니다. 이삭의 기록은 짧았지만 이삭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또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짧았지만 굉장히 큰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을 때 장성이어서 뿌리칠 수 있었지만 순종하고 그 제단에 누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조연 같았지만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100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삭이 많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풍년이 애굽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땅에서 있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통해 다 준비한 그 땅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비록 힘들었지만 다 준비된 그 땅에 가서 또 풍년을 누렸고 100배의 은혜를 받았고, 죽음 뒤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준비한 그 땅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삭이 힘든 그 외지, 다른 나라로 가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다 준비한 그 땅을 누리게 한 그 100배의 은혜, 그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의 기록이 적었지만 이삭이 누린 은혜는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100배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시켰고, 그 죽음을 또 뒤에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의 이삭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또 순종이 무엇인지 모를 때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삭은 포기의 은혜, 그 포기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은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내고 계속 쫓아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게 그 우물을 팠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우물을 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 또 이것보다 좋은 것이 과연 생길까? 라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힘들게 판 그 우물, 그때 당시에 그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내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누렸을 때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22년에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점에 시선을 맞추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자손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또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들을 누릴 때는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했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22년도 더욱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로 어렵다면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관계의 어려움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평안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한 귀한 헌금들, 그 헌금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